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찬양하고 언니 오빠들,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찬양하니까 자기들도 찬양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서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참 미래가 있어요. 저 아이들이 잘 자라서 또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겠습니까? 특별히 저희들 지금 사회 활동하고 있는 뭐 연예인들이나 뭐 탤런트들 보면은요, 그들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음악 기도하고 찬양도 드리고 하다가 그렇게 연예인 된 사람도 참 많지요. 우리 저희들 중에서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빛이 되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아이돌이 돼가지고 막 노래하고 또 복음 생각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고 또 그러한 아이들이 있기를 위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이런 분들도 아이들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이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 여러 곳에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또 행복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악한 영은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 걱정, 우울함 이런 나쁜 것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즉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서 33장 모세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인 아셀 지파에게 축복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면 한 5가지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복, 뭐 동양에도 오복이 있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오복 5가지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었습니까? 복 중에 복이에 더 큰 복, 대복. 두 번째는 내적인 복, 평안과 기쁨, 내복. 세 번째는 외적인 복,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복. 그리고 네 번째 복은 수복, 지키시는 복,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복은 이렇게 한 주간도 안 지났는데 대부분 잊어 잡수셨으니 복을 받겠어요? 항상 기억하고 오복, 그 복을 받기를 위해서 막 힘쓰고 노력하고 나도 꼭 올 한 해 아니 남은 생에 이 오복을 받겠다 막 이런 전투적인 자세를 가져야 그 복이 임할 텐데 올 텐데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다시 오늘 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번째 복이 승복, 승리케 하신 복. 어떤 일하든지 성공하고 승리케 하는 복. 이게 5번째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이 우리에게, 나에게,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될 것인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주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그걸 알고 계셔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경외하는 게 여러 가지 루트가 있고 하지만 우리 복을 주시는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귀하게 기준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어른들을 존경할 때, 공경할 때, 경외할 때 그가 하신 말씀을 잘 귀히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른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각각 주시는 직분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까 오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딱 넣어서요. 그렇게 실천해 하십시오.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듣는 것을 그대로 실천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이잖아요. 어떤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히브리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장세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 약속.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말씀드리죠.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먼저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누굴까요?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이 너에게는 누굴까요? 물론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약속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내용은 복주고 복주겠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 반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기보다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요, 부모님들은 농사 지어가지고 여름에 봉사 지어가지고 쌀이며 콩이며 팥이며 나물이며 참기름이며 다 싸가지고 막 하나라도 자녀들에게 더 주고 싶어서 막 손에 쥐어주고 트렁크에 집어넣어주고 또 붙여주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로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 주시고 잘 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오래된 이야기죠. 수천 년 전에 이집트, 그 당시의 이름은 애굽이죠. 지금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집트는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집트가요. 제국주의 이집트가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은 저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은 자였죠. 그런데 요셉이 어쩌다가 그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그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는데, 처음에는 남의 집에 가서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도 했습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주인 아주머니의 성적인 유혹을 받고서 순결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겁탈범으로 누명을 둘러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절지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는 애굽의 이집트의 이 총리가 됐지요. 창세기 41장 41절 혹시 나와 있나요? 창세기 41장 41절 읽어봅시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요셉을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였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뭐 지금처럼 총리가 바지 총리가 아니고 모든 권세, 바로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 왕 다음에 주권을 가진 2인자지요. 실세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 특히 기독교 국가들이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 가장 이름이 많이 짓는 이름이 뭘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순자, 영수, 철수, 이게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은 보면은요, 가장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데이빗. 네. 이름 나오면 다 다윗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셉처럼 그렇게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겠죠. 그만큼 요셉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찍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 특히 유럽이죠. 유럽이란 나라는 대부분 바이킹족들이에요. 해적들입니다. 특히 영국도 해적의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그와 같이 변화가 되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러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크게 복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나라, 큰 부자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미국은 정확히 지금부터 250년 전, 1776년에 독립했으니까 보니까 딱 250년 전에 그가 나라가 세워졌고 독립을 하고 세워졌습니다마는 짧은 역사 속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에 세워지게 된 게 뭡니까? 이민자들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청교도인들. 유럽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유럽이 타락하니까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청교도인들이 이민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디언들이 있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이 가서 이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들이 가장 먼저 가가지고 했던 것이 뭡니까? 믿음을, 하나님을,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안 그렇죠? 먼저 집 짓고, 여유가 있으면 학교 짓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짓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죠? 그러나 청교도인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길 예배당, 신앙 중심, 신앙 우선, 말씀 중심으로 나라가 그렇게 세워졌고, 성경과 말씀과 믿음 위에 그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지폐 1달러에 조그맣게 써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돈에다가 그렇게 써놓을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고 믿고 믿음의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그런 믿음의 그러한 조상들과 그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고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성공한 또 훌륭한 그러한 분들의 이름 우리가 다 읽지 않겠습니까?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들은 당선이 되면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런 선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플랭클린 루즈벨트, 뭐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복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외에도 정치 지도자들이나 성공한 실업가들 대부분 90% 이상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나라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크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100년 전만 하더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직전 우리 한 125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온조를 받는 그런 나라. 저 동남아시아의 필리핀보다도 더 못한 그런 나라였죠. 그러나 지금은 세계 이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뭐 6위 안에 든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온저 받던 나라가 온저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125년 전에 우리가 선교사를 받아들여서 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세계에 보내는 그러한 나라. 이제는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복음을 받았던 나라에서 복음을 주는 선교의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복을 주셨던 것이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저는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잘 사는 이유, 잘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교육열. 우리가 무슨 자본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나 높은 교육열. 그리고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애국가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그러한 나라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사실상 교회,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사실 교육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육, 의료, 그리고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왔던 것이죠. 복음, 선교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들어왔고요. 의료, 병원 이런 것이 들어왔고, 고아원이라든지 가게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이 들어왔습니다. 이 교육열도 알고 보면 기독교가 세워지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되므로 비전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크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애국가 가사에 세계에서 그들의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세상에 우리나라만이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는, 사실 여러분 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 애국가가 원래는 최초의 찬송가였습니다. 1905년에 윤치호 장로님이란 분이 최초로 우리나라 이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15곡을 넣었는데 그중에 14번째 곡이 바로 이 찬미가 찬송가죠. 지금은 찬송가인데 14번째 곡이 바로 애국가였습니다. 애국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대로 왔어요. 1절 한번 봐볼까요? 아까 해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2절은 남산 위에 저소나무 절가을 많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애국가가 원래는 물론 작곡은 안익태 선생이 작곡을 했어요. 그러나 작사자는 미상입니다. 누가 정확히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1905년에 윤치호 장로님이 이 찬송가를 만들 때 14번째 곡으로 이 애국가를 넣어서 사실 애국가는 사실 요즘 말하면 복음성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나라를 사랑하자고 하는 그러한 곡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가사가 1절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원래의 가사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요즘에 바뀌어가지고, 요즘에가 아니라 바꿔가지고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원래의 가사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고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잘 되며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는 큰 복이죠. 대복이죠. 5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대복 아닙니까?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죠. 좀 오래된 분입니다만은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한 분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나라 최초로 새마을 운동을 펼쳤던 분이 바로 이 유태영 박사님이시죠. 이분은 박정희 시절에 어느 날 청와대에서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봤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에게 우리나라 이 농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어? 라고 했을 때 이 루테르 박사가 이 새마을 운동을 기획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죠. 새마을 운동을 만든 분이 바로 유태영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스라엘의 이 벤구리온 대학에서 명문대학이죠. 대학에서 동양인 최초로 교수가 된 그런 분이시고 전 건국대 부총장이고 세계적인 농촌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영상, 간정 동영상 제가 잠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분의 간증, 써 있잖아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때 그 시절, 귀한 간증이라 했습니다만은, 유태영 박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가지고 머슴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머슴살이를 알니 뭘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100년 전, 100년 전이 아니죠. 이분이 1930 몇 년생이시니까 거의 100년이 좀 안 됐나요? 그때 이거 이야기 들어보면은 꿀꿀이죽을 먹고, 곰팡이 난 빵을 먹고, 또 그가 일기를 썼는데 일기 내용에 그런 일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일기에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에는 쑥국 만들어서 쑥국으로 그 어려웠던 시절을 써놓은 일기가 지금도 있대요.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때 세계 나라가 197개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190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시기에 쑥국 굶어가면서 쑥 뜯어다가 불쭉 써먹으면서 그렇게 허기를 달래고 독학을 하며 구두 닦기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낼 때에 그 50년대, 1950년대 부잣집 아들도 유학 가기 힘든 시기에 저 유럽 덴마크의 이 국왕이 이 초청받아가지고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고, 또 이스라엘 수상에게 초청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구리온 대학에서 최초로 교수가 된 그러한 분입니다. 건국대 부총까지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한국 농촌 문제, 세계 농촌 문제 전문가로 이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의 간증 속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셨다. 그러니 머슴 아들이었지만은 세계적인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뒷배경, 백그라운드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인데 그냥 그저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게 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간증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반드시란 말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꿀깍 나도 그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멘 하면은요, 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또 그만 계시지 말고. 귀로 듣는 것은 흘러가 버려요. 아멘 하면 안으로 쏙 들어오고요. 아멘. 약속이었어요, 약속. 반드시. 하나님은 공수표를 날리는 분이 아니죠. 요즘에 보면은 이 정치인들 하는 말을 공약을 많이 하잖아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약속을 많이 합니다. 공약을 하지요. 그런데 그 공약들이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많지 않아요. 물론 하고 싶지만은 능력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수표 남발이야. 정치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8장 14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저기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물론 그때 나이와 지금 나이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때 그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되돌아서 웃잖아요. 깜빡 잊기잖아요. 어떻게 내가
왜 그런 웃는 이런 웃음보다 무슨 웃음이라고 해야 되죠? 비소? 뭐 이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반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도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은 뭐 감정 표현이 아니라요, 확정 선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확정 그런 선언으로 반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반복 속에서요, 이 반복하신 그 이유, 의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꼭 주시되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밀어주면은 성공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삼성이요, 이익만이 20조가 대단한 세계적인 그런 회사죠. 그런데 삼성의 지금 이재용 회장도 그의 아버지, 물론 이재용 회장도 훌륭한 그런 분이고 하지만요, 사실은 그의 뒤에 아버지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물론 이건희 회장도 그 뒤에 누구요? 이병철 회장이, 그의 아버지가 밀어주니까 이건희 회장이 되고, 또 이건희 회장이 또 능력이 있어서 그의 아들 이종희를 계속 지원해 주니 유학 보내주시오, 결혼시켜주고 진급시켜주고 삼성그룹의 상무로 세워주고 결국은 사장이 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회장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니, 밀어주니, 능력 있는 아버지가 밀어주니 안 될 게 없겠죠. 이와 같이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계속 밀어주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치 세계도 보면은요, 누가 혼자 잘나가지고 뭐 국회의원 되고 뭐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뒤에서 밀어준 사람이 있어야 되죠. 밀어준 사람들. 그래서 서로 그 밀어준 사람 이제 찾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비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누군가가 뒤에서 힘 있는 자가 밀어줄 때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리고 이뤄주시면 안 될 것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 밀어주시면 모든 자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이유는 계속 밀어주겠다. 두 번째는 그겁니다. 자손까지 내가 이어서 복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 주고 복 주며.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일대에 끝나지 않아요. 세대를 거쳐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복하시는 이유는 자손에게까지,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했잖아요. 복 주겠다 해놓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농사를 지면은 이 창세기 26장 우리 12절 13절 해볼까요? 읽어봅시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은 거부가 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야곱이야말로 또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창세기 35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종살이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또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정손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요 대를 이어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일대 복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서 주시는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내 자녀가 그 열매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신 직분 기이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삶 속에 기도의 제단을 내가 붙들고 기도할 때 내 후손이, 내 자손과 후손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온 지 한 120년 좀 남짓 됩니다만은요, 6대에 걸쳐 왔어요, 우리나라도. 저도 제 주위에 믿는 분들 보면은요, 2대, 3대, 4대, 5대까지 제가 5대까지 믿고 있는 분들을 봤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그 후손들이, 자손들이 안 되는 자들이 없어요. 물론 엉터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되 잘 믿는 자가 잘 믿어야 하겠습니다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과 그 자손과 후손들이 잘 안 되는 그런 가정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가 바로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런 조주의 세력들이 우리 가정을 괴롭힙니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내가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 조주의 세력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나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자손과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믿어야 돼. 엉터리로 믿으면요 오히려 와요. 잘 믿어야 돼. 이 양 믿을 바에 잘 믿어와요. 잘 믿어야 돼. 똑같은 시간 내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합니다. 그 양 믿을 바에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사이에 또 훌륭한 이 간증자가 한 분 있죠. 강영우 박사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강영우 박사와 그의 자녀들의 복받는 내용이 이 동영상의 간증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면서 최초로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자였죠.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 국가장애인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낸 그러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는 UN 세계 장애인위원회 부의장 겸에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또 일도 하였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13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5살 때 아이들하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공차다가 축구공에 축구공이 맞아가 눈을 이 시력을 그렇게 상실하죠. 실명하지요. 아들이 장님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충격을 입고요.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모 대신 가족을 부양했던 그 누나가 가로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 중에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보내고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보내고 일하러 보내고 자기는 이 맹인 재활센터로 이렇게 갑니다. 맹인. 그래서 그는 인생이 너무나도 큰 고난이 찾아왔고 고난 앞에 자살하려고 그렇게 몇 번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아내를 보내주십니다. 소위 석은옥 여사죠. 이 아내의 도움으로 맹인 학교를 이렇게 마치게 되고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연세대에서는 장애인은 수학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학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귀한 분들을 보내가지고 연세대학교 교회 학교의 학칙을 개정해가지고 입학을 가능케 이렇게 해주었죠. 이후로 이 연세대학교 차석으로 졸업할 때는 차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이 장애인은 유학을 보낼 수 없다는 법이 있다네요. 가로막고 해서 이제 못 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민간식 예무부 장관이었던 민간식 씨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어렵게 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교수 자리를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어. 맹인이라고 해서 누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미국에서 돈도 떨어지고 아이도 생기고 뭐 가족이 있었지만 불법 체류자가 되게 되었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간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 당시에 피츠버그 대학 부총장의 도움으로 학생 비자를 받아가지고 직장을 얻게 되었고 드디어 그는 백악관 안에 고위직을 맡게 되는 그러한 맡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잘 되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이런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도 잘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것은 대를 이어서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이분을 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 큰아들은 이름이 진석 씨인데 하버드 대학 의대를 나와가지고 안과 의사가 되어서 워싱턴 지역의 안과 협회장이 되었고 그의 둘째 아들은 진영 씨는 미국의 듀크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특보로 일하는 어떤 맹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강용구 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미국에서도 그런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면 아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은 참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까지
복주고 잘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이 말씀 또 붙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너가 누굽니까? 누가요? 자, 누구라고요? 바로 나에게 복주고, 나에게 복주고, 복주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빨리빨리 알아들으시네. 너는 난데, 또 복주고, 복은 또 누구예요? 자녀에게. 아멘.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을요, 다 받아들이세요. 약속의 책,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2026년 1월 11일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고 했어. 나에게 주신 약속이야. 아멘. 꼭 누가 빼앗기지 않도록 꼭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다가 오늘 연말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어 하고 좀 간증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장로님 이후로 막 간증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 라고 간증자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